25년 만에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어려움이 빨리 끝나고 우리의 얼굴에 삶에 웃음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우리 목회자나 우리 평신도 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나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것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점검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의심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이 의심이라는 과정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계속 나의 믿음에 대한 질문,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퀘스천을 던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의심을 하면 꾸중을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의심은, 성경적인 의심은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거물을 버리고 집까지 다 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책망하셨거든요. 왜? 이 믿음만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라 해서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 믿음에 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듯이 이 아브라함의 12장부터 22장, 또 길게는 24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에 굳건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삭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삭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언약은 무엇이냐? 이삭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를 이해하셔야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통과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붙잡아요? 이삭을 붙잡아요. 왜 교회 나와요? 복 때문에 받아요. 사업 잘 된다니까 하나님 믿고요. 장수한다니까 하나님 믿고요. 우리 자식들 잘 된다니까 교회 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은 누구냐? 이삭이라 생각해요. 거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기에 이삭을 하나님 받으시고, 얼마나 그분이 신앙생활 잘했기에 하나님 그 가정에게 복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순교한 성도들은 복 못 받은 겁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왜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뭐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손자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으신지,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우리 유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는지. 손자가 있으면, 근데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므로 창세기 21장을 이해를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가져가신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일찍 데려가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일찍 데려가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끼는 것들을 그렇게 가져가시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의 쓴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아브라함아 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이유는 언약이 누구냐? 그거는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지 않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보기를 삼아서 그 이삭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죠.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훌륭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언약은 이삭이 아닌 걸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서 드린 것도 아니요, 하나님보다 덜 귀해서 드린 것도 아니요. 이 성경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25년 만에 얻은 이 아들이 이제는 내가 살만 난다가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복이 아닙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물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제 말의 요지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라고 할 때에 내 안에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목회를 했고 선교를 했고 내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뭡니까? 이런 거. 행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것 또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론적으로는 이삭이 태어나도 되고 안 태어나도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또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지 이삭은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이삭을 주시리라 그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가 믿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가 믿음의 정말 그 모리아 산의 절정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어려워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없겠죠.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죠. 표현은 쉽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한번 받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표현 자체가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본질은 뭐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죽이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가 끝인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지 않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 참 우리가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소돔 기둥이 되고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결국 멸망의 이유가 뭐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 복음이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는 21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삭이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믿음의 삶이 무엇이며 믿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메시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 가정에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이 무엇이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 때에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창세기 2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지금 반복되어져 있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돌보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삭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생명 창조예요.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성경 66권 전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냥 케어 애드가 와가지고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풍성함을 누리게 해요. 이 생명은 죄나 사망도 이길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나 어떤 종류의 사망도 이 생명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믿음이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부여받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신앙생활은 생명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해요? 생명을 위협하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다? 생명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두려워 물러가게 해야 돼요. 낙심, 절망 물러가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려 하늘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행하셨으므로. 지금 다 이삭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아들을 낳게 한 거죠. 우리 인간이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뭐다?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창조요. 두 번째 창조의 특성은 뭐다?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천지 창조 하나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 필요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창조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안식을 누리는 거. 안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 감사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불평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칼럼에도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겠느냐?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언약의 대상은 누구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날마다 엎드리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벨탑, 참 이게요, 오늘날 이 바벨탑이요, 참 이 교만의 상징입니다. 교만의 상징.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능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몇 명 낳았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삭만 아들인가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삭 한 아들 준 것만이 아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왜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2절.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왜 25년 동안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좀 빨리 보내시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좀 빨리 보내시지, 몇 천 년이 지난 뒤에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25년이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가지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까지 기다리셨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1번, 2번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결국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무엇을 사용하신다? 절망을 사용하세요. 절망.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의를 내세우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천지 창조와 구원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작품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그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두 손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약속은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은요, 물론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40년 동안 그 인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4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평생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우리의 몸을 지탱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일 예배와 봉사와 모든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조금씩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결국에는 이삭을 내 것이라, 이삭을 나의 어떤 교만과 자랑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이삭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과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소망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내 안에 이루기까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는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이루기까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내 중심적인 것들,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언어, 내 것이라고 쥐어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밖에는 내 인생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이삭의 선물을 통하여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눈길인 이삭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